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주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원래 사장 한 장이 한 단락입니다. 그 가운데 4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먼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전반부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부터 6절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부터 18절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내용 가운데 생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9절에서부터 26절은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배, 즉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그 의미를 돌이켜보고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봅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먼저 1, 2절 말씀 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앞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은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였느냐? 유대 땅,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죠. 근데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은 자기가 직접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례를 누가 베풀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는 이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오늘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이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좀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또 바리새인들의 어떤 논쟁,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그것을 염두하고 오늘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되면 불필요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역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자, 3절 상황을 봅니다. 3절,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장소는 유대였죠. 남쪽 지역입니다. 자, 그 위쪽에, 북쪽에 어느 지역이 있었다고요?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고 또 그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쪽에는 무엇이 있느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또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건 그 당시의 상황, 배경에 대한 그 당시 사회적 상황과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보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아수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아수르 지역으로 끌고 가버려요. 포로로. 그리고 그 남은 땅, 그 지역에 좀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 지역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열왕기 상에 보거나 또 역대기에 보면 그 지역을 통치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타 민족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지역, 즉 북이스라엘 백성을, 즉 이스라엘 백성 10지파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빈 땅에 다른 민족들을 그 지역에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있었죠. 남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주되어 온 타민족들, 그들이 그곳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본의 아니게 구분되어져서 살면 되겠는데 본의 아니게 한 땅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혼혈이 생기고 종교적으로 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자기들은 이동한 적이 없잖아요.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타 지역에서 이주되어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말을 하느냐? 남유다 지역이 이제 500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남유다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로부터 20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복귀를 해요.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 그 민족성을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대로 끌려갔다가 그대로 돌아왔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타민족과 섞였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후대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분쟁이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절까지 계속 논쟁,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교류를 안 합니다. 가급적으로 안 만나려고 해요. 누가? 남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차별을 누가 한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그들이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거나 대적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싸우려고 하지는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차별당하는 입장에서 그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지만 오히려 포용적인 상황이었고,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대적하면서 그들을 차별하면서 자신들의 정통성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제 3절, 4절과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북쪽으로 넘어가려면 보통 어떻게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안 거치려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잖아요. 바쁜 일이 있습니다. 급하게 가야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게 되셨다고요? 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이 이제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던 곳이다. 그러니까 수가라고 하는 성 근처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던가, 아니면 우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머무르신 곳은 야곱의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를 가리킵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뜨거운 날씨죠.
그 뜨거운 날씨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물에서. 자, 야곱의 우물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자, 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아니, 우물이면 예수님이 충분히 물을 떠드시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아직은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신 상황이고, 물을 길러야 될,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7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무엇이 지금 중심 주제가 되느냐? 물이죠. 물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안 준다고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즉 자신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물을 못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물 달라고 하는 내가 요청하고 있는 나를 누군 줄 알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을 요청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말하죠.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즉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즉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필요한 물을 못 드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뭘 줄 수 있다고요?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지금 나는 목말라서 육체적인 물이 없어서 물을 당신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나는 그 물은 없지만 목마르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무엇? 생수는 내가 갖고 있다. 즉 생수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수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수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생수를 의미하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수, 이 여인이 줄 수 있는 생수는 어떤 생수? 일반 물이죠. 예, 일반 물, 우리가 마시는 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수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우물에서 물을 못 드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은 두레박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그 물을 길어서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물에서 물 기를 그릇이 없으니까 물을 못 드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조금 이제 표현이 예수님을 조금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글자에는 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해석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만 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물도 못 여기 우물에서 물을 못 기르는데 나는 생수가 있으니까 그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우물은 누구 거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 조상 거다. 누가 줬다고요? 야곱이 줬다. 자기 조상 야곱이 줬는데, 그리고 우리들은 이 물을 먹고 컸는데, 그럼 당신이 주는 물은, 당신이 물을 갖고 있는데 그 물이 당신이 더 큰 사람이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좀 의심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3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물, 즉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또 목말라요. 또 목마를 수 있다. 또 목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물은 다시 목마름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은 상징적인 물이에요. 즉 예수님 자신이 물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는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앞에서 이제 3장에서 말한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 영생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반복적으로 나오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예전 성경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목마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 마심과 함께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샘물에서 물이 나옵니까? 물에서 샘물이 나옵니까? 거꾸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물을 마시면 그곳이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우리의 이해는 샘물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샘물이 된대요. 내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을 통해서 무엇이?
내가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겠죠. 내가 샘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뭘 해야 된다?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샘물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내가 무엇이 된다?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본문을 잘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도요, 이런 물을 마시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목마를 때마다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고도 굉장히 현실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에 대한 욕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바람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물을 얘기하셨다고요? 처음에 일반적인 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계시다?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를 소개하고 계셨고, 결국 이 여인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자신이 물을 줄 수 있지만 이제는 누구의 물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런 물이 있다라면 나 직접 마시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의를 확인해 보십니다. 진짜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진실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거치장만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시느냐? 자, 16절서부터 19절까지 봅니다.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18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다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화의 연장이고 또 뭔가 이 여인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려면 남편과 얘기를 하는 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남편이 없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통찰력, 선지자적 통찰력을 발휘하시는 거 나타내 주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내가 자신의 상황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걸 인정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인의 상황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맞다. 네가 정직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본다면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결혼과 이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당시엔 이혼이 더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혼을 누가 먼저 할 수 있느냐?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혼을 요청하는 거는 이제 로마 문화 속에서나 가능한데, 당시 사마리아 문화에서 이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보면 오히려 남자들이 여인을 버리는 경우가 더 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당시 이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 결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결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6번째 했다는 거예요.
근데 5번까지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6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뭔가 이 여인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자 결혼하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목마름, 그게 갈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어떤 도덕적이나 행실적인 것을 문제 삼기보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목마름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다. 평범하지 않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대화가 한 1층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어떻게 전환되느냐? 19절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고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선지자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또 자신 민족과 또 그 당시 또 자신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었던 주제를 예수님 앞에 여쭙니다. 어떤 문제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문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기냐? 예배 처소가 그 당시에 두 군데 있었던 거예요. 뭐냐? 그리심산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은 그리심산,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소가 두 군데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시절부터 그곳에서 예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오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심산이 성소로 돼야 된다. 성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은요,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인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 있으니까 그곳에 성소를 세우는 게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민족끼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소에서 우리는 제대로 예배해 왔고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을 떠난 적이 없다. 남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성경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오경에 어디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명한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통이다. 그러니까 둘이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참된 예배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평행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여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근데 어디라고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근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신 것처럼 보이냐? 유대인 편을 들어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뭘 인정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
왜?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아는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예배한다. 왜 그러냐? 구원이 이에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3절입니다. 자,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알게 예배하는 거냐? 잘 알고 예배하는 거냐?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이제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말씀을 의미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는 말씀을 의미해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성령을 근거로 해서 깨달아진 말씀. 물론 여기에는 전통적인 지식과 이해와 이성,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성적으로만 되어져서가 아니라 무엇도 겸비되어야 된다? 영. 성령의 인도하심도 필히 겸비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장래에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방법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 여인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다고요? 메시아, 즉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무엇을 안다고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줄 거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여인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 여인은 뭔가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게 진짜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지금 너희가 들은 것이 메시아가 전해주는 말씀이다. 그것이 네가 궁금해하던, 너희 민족이 궁금해하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이다 라고 확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나눈 내용,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생수. 우리는 목말라요. 그 목마를 때 뭘 마신다고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 영생하는 샘물. 우리의 육신적인 목마름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또 정욕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편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필요가 있다. 그것이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갈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갈증, 세상에서의 목마름은 어떻다고요? 잠시 그 목마름은 씻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냐? 이 여인은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고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똑같이 생수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목마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목마른 것들이 있어요. 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목마름은요, 그것을 해결하면 돼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시면 돼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것이 만족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그 목마름을 또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비추어 본다면요, 5번이나 이혼당하고 6번째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살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같이 살아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또 어떻다고요?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해야지. 더 채워야지.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은요,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적인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름,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미 충만해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샘물이 되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퍼주니까. 내가 퍼주잖아. 이전에는 목말라서 다른 사람들 것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다고요? 내가 주니까. 내 안에서 샘물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샘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도 어떻게 마셔요?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사실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또 편리해야 되니까. 그러나 장소도, 하나님이 지명하신 장소도 분명히 필요해요. 분리돼야 되고 구분돼야 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도요, 잘 지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봉헌식을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잘못 섬기면 나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예배 처소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모신다, 모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빠진 건물만이 있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다는 거예요.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겠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뭡니까? 아버지께,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영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온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해갖고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거, 그냥 헌금 얼마 하고, 예전에는 예물, 정결한 예물 구분돼갖고 드렸으면 다 했다.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2가지를 살펴봤어요. 뭐요? 생수가 무엇이냐?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샘물,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 충만함이 차고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뿜어져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2번째,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거다? 참된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형태,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또 기회와 또 그러한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예물로 드려지는 것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것? 정결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정하고 흠이 있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드려질 수 있다. 샘물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전제 조건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예배가 다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